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내 마음 사망 고침감 나고 이거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예수 알리니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내 다리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벌 벌판 많은 목숨들 숨쉬 뛰어낸다네 밤에서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네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다. 그리해야 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면 박사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안 되죠. 기쁨은 기쁨을 끌고 들어옵니다. 슬픔은 슬픔을 끌고 들어와요. 바깥에 있는 괴로움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면 집안이 괴로워져. 부정은 부정을 끌고 들어와요. 긍정은 긍정을 끌고 들어와요. 창조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바깥에서 있던 근심 걱정을 남편이 끌고 들어와요. 아내가 끌고 들어와요. 자녀가 끌고, 집안이 어둠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쁨을 끌고 와야만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 성경은 문답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지만 부정에 얘기하는 사람과 같이 부정에 동의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긍정적인 자들하고 함께 있으라고 성경을 통하여 12사람 중에 10명을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면서 나는 부정적인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분이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장애물이 없는 걸 믿어봐서 장애물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뿌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쁨을 끌고 기뻐하는 사람과 다녀야 되고 행복한 사람과 다녀야 되고 잘되는 사람과 아주 긍정적인 미래 지향적이요 할 수 있다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다녀야만이 악한 마귀가 틈을 못 따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베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귀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어떻게 공존하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깨닫고 듣고 실천해야 돼요. 배움의 것은 실천이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듣고 기쁨을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시작. 분노가 친구도 가족도 떠나게 하더라. 내가 걸어오는 길이에요. 우리 교단에도 목사가 화를 팍 내니까 교회 충성하던 장로 권사가 보따리 사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그러면 되냐? 나 알바스도 거기 좀 도와줘라. 목사님 못 살겠어요. 미워하는 건 죄지만 싫어하는 건 죄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러니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잘하는 사람에게 목사 타닥 치니까 보따리 사.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시간표고, 기업의 시간표고, 교회 여러분의 삶 속의 시간표예요. 친구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도 저 남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심장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저 여자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제명을 살질 못해. 목사님 어떻게? 야, 그래도 참아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속병이 나서 밥도 못 먹겠어요. 잠도 못 자겠어요. 나는 뭐 내 사무실에 항상 상담하는 게 내 일이에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그런데 가족이 떠나는데 친구야 일러 무사 말이겠어요. 나 이게 유익이 없는데 거기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무지몽매하되면 모르겠지요. 그게 무식한 게 뭐냐? 대학을 안 나온 게 무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자가 지혜롭다는 자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깨달아야 된다. 그런 친구가 떠났는데 가족이 잡는다고 안 떠나. 아내가 안 떠나겠어요? 남편이 안 떠나겠어요? 사위가 안 떠나겠어요? 며느리가 안 떠나겠어요? 손자 손녀가 안 떠나겠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안 떠나겠어요? 분노는 왜냐하면 행복과 평화를 좀먹는 암적 존재더라고요. 그럼 이 분노를 누가 가냐?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 루시퍼, 하나님이 찬양 대장으로 그야말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 찬양 중에 가시간.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하극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 함께 그 3분의 1에 타락하고 그 항전하는 자를 내쫓아갈 수 있다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인간들이 가서 혈기를 탁 내고 분을 내게 해가지고 첫 번째 가정을 깨뜨린 게, 분을 내가지고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을 가인이 화를 내가지고 탁 아벨을 쳐 죽여 가정을 깨뜨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잘 듣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고? 이거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은 겁니다. 정권만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절대 분을 내면 안 돼요.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이 가득하여 인간들의 분내고 화내고 살을 나게 하고 깨트리고 살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옛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루시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악의 영도 저와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썩어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해하여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한 걸 미루어서 너에게 내려갔다 얘기야. 분이 가득했는데 거기 좋은데 내쫓기니까 이제 와서 뭘 했냐? 제일 먼저 가인의 가정에 들어간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를 만든 게 분내고 화를 내게 한 마귀가 살인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들은 것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죠. 예물을 드려도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리니라. 문지방이 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분을 다스리라고 이걸 믿어. 분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 동생에 가서 얘기합니다. 야 아우 아벨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분을 내면 안 된대. 내 마음에 분이 내면 그 문지방에 너무 친데 우리 분 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서 얘기.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분을 내게 한 겁니다. 근데 왜? 마귀가 분이 가득하여 달았다 얘기야. 그 마귀는 두 종류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마귀가 이 분을 내게 하고 또 보여줍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먹을래? 그 여러분들 보세요. 음란 사이트를 보고 나쁜 것만 다 봐요. 글로 미혹해요.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봐야 된대요. 복 받은 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래가지고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눈에 보여줘가지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즐겁게 하자냐. 그 딱 여기 또 화를 팍 시기 질투하게 해가지고 가정을 깨뜨리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분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난리치냐? 혈기 내는 자 다 쳐 죽일 것이다 그런다고. 모세라는 사람이요, 출애굽기 2장에도 그만 그 노예처럼 일하는 자기 형제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화가 내서 다 쳐 죽인다고요.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도망간다고. 분을 못 쓰여가지고. 그 미디안 강제에서 40년 동안 고생 굉장히 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가요, 팍 삽니다. 7년 동안 오겠다 나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라면 내가 안 했을걸. 다시는 오게 갈 곳이 못 돼요. 너는 잃어먹은 것보다 얻은 게 많다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120살까지 살려먹은 것 같다. 또 교단에서 중매를 서가지고 서로 상견례를 했어요. 양쪽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 쪽에서 여기 학교 어디 나왔냐, 뭐 과거가 어떠냐, 그러니까 밥을 먹다 하루 탁 내면서 나 시집 못 보내겠어, 버틀에서. 또 계약을 하러 갔어요. 이거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계약을 하러 갔는데 옆에 참모를 데려갔는데 참모가 성을 팍 내가지고 계약이 유산되고 그랬어요. 결혼이 유산되고 직장에 들어가서 면접 시간에 화를 팍 나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그 순간을 못 참아서 40년을 고생하고 가인이 그 순간에 분을 못 참아서 살인자가 되어 떠도는 사람이 돼가지고 되는 꼬라지가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강조할수록 좋은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었지요. 설기를 이기지 못해서 경찰관을 후드려 패가지고 도망자가 됐다가 내 아버지가 집 한 채를 주고 합의를 본 사건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겼다고 얘기합니다. 성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릇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고 사망의 근원도 거기 있다. 잠언 4장 23절을 그러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무릇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만 지켜라. 성 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고 얘기한 것을 성을 뺏은 용사분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나오죠. 이 성경 말씀을 읽은다면 여러분이 못 살래 못 살 수가 없고 지혜롭지 말라고 날쳐도 지혜롭고 친구를 얻고 가정에 행복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온 겁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인간으로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혈기를 내게 해서 망하기 때문에 세상도 말하길 불교다 아니면 천주교다 천도교다 각 종교에서 뭡니까?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서 난리칩니다. 근데 화를 내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귀신을 투입했다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 마귀가 귀신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싸우지 않고 얘기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칼 나간다 총 나간다고 막 해가지고 상대 인격을 못 얻고 난리치다 보니까 다 친구들이 저놈하고 같이 있으면 밥맛이 없어. 저놈하고 같이 놀다 보면 싸움해. 저놈하고 같이 운동하다 보면 싸움해. 저놈하고 같이 기도해가든 저놈하고 같이 보면 너 되는 꼬라지가 없어.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22장에 24절 25절에 이건 강조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순간 오게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살인자가 되는 게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층층 뭐야 소음 때문에 혈기 나가서 죽이고 쫓아가서 죽이고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안에 전도단 회원들 안에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수천 년 동안 강조하면서 나는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린다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왜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오지 않냐? 왜 내 남편이 나가고 아내가 나가고 자녀가 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싫다라고 왜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옆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왜 터리가 되고 왜 왕따를 당하냐?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노를 품는 자, 분을 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며 울분한 자만 동행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동행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나 전염이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화를 집에서 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인생은 저렇게 화를 내고 사는 거구나. 엄마가 화를 내고 막 대틉니다. 그냥 깔깔하고 까리까리하고. 그러면 여자가 시집가서도 남편한테 계속 화를 내 다투는 겁니다. 남편이 인생이란 저렇게 싸우고 사는 거 혈기 내고 사는구나. 인간은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할 수 없어요. 가서 가정이 깨집니다. 자기 가정이. 왜? 내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고 인생은 저렇게 산 거야. 근데 엄마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항상 웃으면 아들 딸도 나중에 손자 손녀도 웃으면서 사는 건 복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두서 행복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박사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동행 걸어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심장병 걸린다는 겁니다. 되는 꼬라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만 동행도 하지 말고 같이 살지도 말고 그 집에서 떠나서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잠언 21장 19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도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살인자를 누가 그래서 혈기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습니다.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고생 얼마나 합니까? 우리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울이라는 자가 분이 가득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가 비참하게 멸문치하가 됐잖아요. 다 충신들이 다 떠나고 아합이라는 왕이 그렇게 분이 가득해가지고 엘리야 죽이려고 난리치다가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자기 이사벨이라는 여자도 비참하게 죽고. 그러니까 분이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말고의 길을 딱 내리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내지 말아라 길을 갖다 돌아붙여. 베드로야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집사인데 얘 꼬라지를 버리지 못하고 불을 팍팍 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널 싫어하는 거야. 너고 있다는 혈압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너고 있다는 그 행위가 전염이 되니까 오늘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박사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지. 이걸 내 얘기를 듣지 말고 성을 빼앗은 것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란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 12장 16절에도 아주 조목조목 읽어줄게요. 왜 가인이 망했고, 왜 모세가 고생을 했고, 왜 사울이라는 자가 그 쓰임받다가 그러고, 왜 아합이라는 자가, 이사벨이라는 자가 왜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거했을까? 모두가 혈기와 분과 이 분노에 가득해서 자기 이성을 잃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도무지 이걸 하지 말라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마귀가 분을 내는 원인을 제거한다. 여러분, 분 자주 내는 사람이 오래 못 삽니다. 분 자주 내는 사람, 병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분을 자주 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계단에 마귀라고 얘기하는 게 귀신을 투입한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 가운데 가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라 권고하도다. 이 사망의 구덩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놓아 주자래. 내가 이 성질에 진짜 갈라간다 총나 이걸 책을 내니까 나는 날마다 쳐서 죽노라 그랬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는 걸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오라 곤고하다. 아이고 죽겠다. 왜? 혈기가 가득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다메섹까지 예수를 잡아들여. 이 난리치던 자가 예수를 보고 성령 받지만 얘 속성이 살아나니까 얘 속성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면도 얘 속성을 제거하라고. 나도 목회를 하면서 왜 성질이 안 났겠어요? 수욕을 참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잠언 12장 16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걸 믿어. 박사, 수욕을 참는 걸. 남편이 내 인격을 모독하고 아내가 내 인격을 모독하고 주사하면 수욕을 참아야 되는데 탁 치면서는 갑자기 칼을 꺼내서 찍어버려요. 갑자기 망치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있던 얘기입니다. 아내하고 싸우다 혈기 내가지고 망치를 탁 쳐서 죽였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상담하면서 내가 야, 너 같은 여자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요. 네가 참아야지. 야, 너 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네가 박사학위 3개를 받더라도 그 여자가 널 좋아하겠냐? 그 남자가 널 좋아하겠냐? 밥 먹는 게 제일 텐데. 내가 건강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걸 믿어. 박사, 건강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이 있어야 무엇을 먹든지 간에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두 손도 가면 그 상처를 입어 칼을 착착 만져. 여러분이 총칼로 죽인 것보다요 펜으로 죽인 게 더 많아요. 말로 죽인 게 더 많다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내 말로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남편을 내 주위 사람들 다 죽이지 않냐는 거예요. 혈기를 내고 분을 내게 해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오라 곤고하도다. 아니 그거 더럽고 매시고 치사하지만은 내가 살게 하여 참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내가 살게 하여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련한 자의 친구 분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친구는 온유한 자를 믿어서 온유한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설교는 듣고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천국을 도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천국 생활해요 지금 진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을 쉽게 내자 반드시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걸 믿어. 박사,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하면은 내가 여유가 있는데 듣다마다 타닥 그냥 이혼하는 겁니다. 인재가 떠납니다. 충신이 떠납니다. 친구가 떠납니다. 가족이 다 떠나서 외톨이가 되고 울어보니 때는 늦은 거예요. 너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복이 너를 따라다닌다고 성경에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박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의 전범에 넘어가면 안 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고 수령대 영웅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령과 심판할 날만을 망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고 수령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령과 심판할 날만을 망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담대하게. 못 펼쳐버리고 주께서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혈기와 분노라는 건 뭐냐? 가을 추수 때에 태풍이 몰려오는 겁니다. 추수했는데 태풍이 샥 나거든. 계약 직전에, 결혼 직전에, 축복 직전에, 하나님의 병고침의 능력 받기 직전에 팍 해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실한 열매를 걷는 걸 믿어보자. 온유한 자는 실한 열매. 가을 추수 때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얼마나 머무르집니까? 따스한 날씨에 보세요. 곡식이 일고 과일이 얼마나 묻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내가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육체로 내가 돌보는 것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기업, 내 나라, 내 민족. 정치인들이 화를 내가지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고 난리죠. 얼마나 쓸까?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혈기 내지 말고 분내지 말라. 오죽하면 욥기서 34장 15절 16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네가 죽으리라는 거야. 혈기 팍 내다가 혈압이 딱. 왜 그랬어? 목사님 화가 나서 소리 폭질내고 그냥 뒷골에 핏줄이 터졌대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그 설교 많이 했나? 이거 어떻게 했어? 모르겠어요. 말도 어우러고. 네가 네 무덤 파지 않았냐 이게요. 일체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연애가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내 믿고 안 믿고 간에 모두가 다 혈기 내면 일체로 죽는 거리게 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 피가 터져버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만일 총명,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자면 여기 있는 자들은 오늘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 밝을 총이라고요. 눈 밝을 명이라고. 귀가 밝고 눈이 밝아야지 올매에 걸리지 않지요. 이건 강조하고 어릴 때 손자 손녀부터 아들다 절대 혈기 내지 말라. 분노해라. 싸울 일 있으면 피해라.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옥에 들어가 난 다음에, 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달려가는 앞길을 막는 게 분노예요. 혈기가 믿으면 박사 앞길을 막는 게 분노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총명한 자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실천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도 그러죠. 야고보서 1장에 19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로 막 화를 팍팍 내요. 회의 중에 회의가 깨집니다. 남의 의견은 듣기 싫어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니까 미움받고, 말이 많으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를 속해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하면서 박사 성내기 박수 좀 치라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정말 고마워라. 왜 우리 교회에 그냥 혈기 내가지고 뇌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애들이 나가고만 해. 직장에서 내쫓이고 고가표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지가 자업자득 자기가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을 하는데 떡으로만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네가 무병미락 장수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데 나는 온유한 자에게 복을 빈다. 온유한 자가 된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 내가 그만 화내가지고 사람 하나 죽였는데 야간 도주에 40년 고생했다. 그 다음에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됐다고. 그 시인을 하다가 내가 천하의 온유한 됐다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 믿어. 박수사. 남의 말은 빨리 듣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 뒤야 더디하라는 거야. 이성을 잃지 말라 얘기야. 이성을 잃으니까 판단력이 흐르니까 아버지 엄마인지 아들 딸인지 아내인지 애인지 나를 돕는 자인지 나를 이제 파박 치고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난 아버지 엄마하고 못 살겠어. 난 아들하고 못 살겠어. 저런 직원도 따는 회사 망하겠어. 다 떠난 거. 교회를 왜 오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야잖아요. 그러므로 성내는 게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고 마귀를 기쁘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한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을 받으라고 얘기해. 온유함을 받으라 이럽니다. 온유함.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냐. 나도 알아 하면서 성질 팍 내거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사야. 바깥은 항상 개차반이에요. 그 주위에서 박수를 못 받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먹었어. 오늘 설교 듣고 내가 화를 냈구나. 또 나가서 또 개가 토한 걸 덜어먹고 돼지가 목욕을 내 덜어놓어 또 설기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무엇인지 기도하라.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나도 참 여러분 담임 목사 20대 목사라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대학교 시절에 나만 보면 막 도망간대잖아. 그러면서 네 형 인상 더럽다 그러잖아. 그 20대 목사가 설교하더라고. 그냥 이놈의 새끼들 막 그냥 뭐 난리쳐볼랑요. 그냥 네 형 인상 더럽다. 이거 내가 인상이 옛날에 더러웠어요. 내가 봐도. 근데 지금 온유한 자가 되건 성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돼서 세계를 끌어가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남녀노소 유무식이 다 좋아하는 걸 믿어. 박수 다 좋아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할 수 있는 사람 박수 하는 게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소. 할 수 있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시. 온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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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하니
웃어봐 옆에 사람 보고. 아니 웃는 얼굴에 침 뱉으겠냐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하신 게 시편 기자가 먼저 얘기했어요. 시편 37편 8절부터 분내는 걸 그치고 노하는 걸 버려라. 분내는 거나 혈기 내는 거나 노하는 거 똑같은 거야. 버리라는 거 좀 그치고 이제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됐으면 제발 좀 또 불평하여 말라. 악행은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지고 분내고 화내는 건 행악하는 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에 잠시 후에 그 악인 분내고 화내는 건 다 진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도 화내고 분내는 자는 없어졌으리라. 다 같이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고 살 걸 믿으면 박수에 즐겨. 화평 박수 치라니까.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을 받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남편이 건강한 걸 믿어 박수야. 아내가 건강한 걸 믿어 두 손. 아들 딸이 건강한 걸 믿어 손자 손녀가 건강한 걸 믿어 두 손. 며느리가 어린애 잘 낳는 걸 믿어 박수야. 잘 낳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이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서울교회 저축해 기도하자. 날마다 기도시킨 겁니다. 나는 글쎄 혈기를 많이 냈던 사람이니까 싸움도 잘했다고요. 그러면 인천교회에 있는데 깡패들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종식 장로, 박 장로 다 있었어. 박대영 장로서 고로석 장로 다 있었어요. 밥상에 탁 올리는 거예요. 깡패가 들어와서 쫄병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주성 목사가 거기다가 나도 옆에 저기 있었다고 도장하고 그러니까 무서웠으면 목사 안 한다고 내가서 막 그때도 내가 성화가 덜 됐다고. 여기 있어요. 박대경 장로 사건. 그랬더니 목사님 싸움 잘하는데 싸움 잘했지요. 그게 유익한 게 아니야. 싸움을 못하고 맞은 사람의 편이자는 걸 믿고 막상 맞은 사람의 편이자. 학생 체육회 몽둥이를 가져왔다고요. 전주체육관에도. 나 두세 놈은 칠 수 있걸랑.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도 와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먹고 뭐 2단 3단 욕을 해도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래 보니까 난 똥오줌을 많이 먹은 나무가 잘 크더라. 그렇다니까. 나무도 자갈밭을 싫어하더라고. 사람이야 일러무사 말이겠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유무식을 따지고 화내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 믿어 박수야. 그 나무도 뭐 좀 띄워봐. 빨간판 다 같이. 이거 진리에 내가 쓰는 잠언은 다 같이 시작. 자갈밭 좋아하는 나무가 없고 분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자도 없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따라다니는 걸 믿어. 온유한 자에게 복이 따라오기를 원하면 두 손 누가며 따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박수에 따스한 사람이 되란 말이야. 이게 박수 좀 쳐. 박수 좀 쳐. 아유 좀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내 손자가 서울대 수시학교 가니까 고맙다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뭘 저렇게 고맙다. 고맙지요. 내 말 들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들 고맙다. 지교회 목사들,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화를 팍팍 내가지고 다 내쫓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을 건드려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냐. 네가 목사라는 것만 내가 그래서 몇 번 망하지 않았냐.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수골몇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어찌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나는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내가 온유한 것처럼 너희도 온유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자 30절 봐 28절부터 볼까? 그러면 다 아는 거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쉼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걸 믿어 박수하라. 교회가 되는 걸 믿어 박수하라. 직장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이 CEO 리더라는 사람은 온유한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책임자 황팍팍 내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무시하면 등을 돌리고 칼을 꽂고 갑니다. 인재가 왜 떠나는지 알아요? 지가 잘난 척하고 인격을 못 얻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인재를 섬겨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숨을 던지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어, 사위가 들어왔어. 그냥 좀 기분 나쁘게 타닥! 이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이혼하네. 누구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장인 장모 때문에. 그 왜 그래? 성경은 미운 자식들 떡 하나 더 주라 그러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속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을 줘야 되고 온유함을 줘야만 해. 아들, 딸, 사위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걸 믿어 박사 잘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온유해 가볍다는 겁니다. 그 온유가 뭡니까? 따스러운 차, 부드러운 유차.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나 많이 왜? 우리 교인들이 결혼 직전에 깨지고 사업 직전에 파괴되고 또 뭐야? 그냥 후려쳐서 옥에 들어가고 또 싸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고 40년을 만나면 거의 다 왜 그래? 악한 마이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분을 내게 탁 해가지고 영혼이 병들게 하고 가정이 병들고 사업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손님들이 다 떠나야 돼. 음식명한데 갑자기 남편이랑 싸워요. 그 집에 소문 나가지고 그 집 아무도 안 갑니다. 성가대에서 싸워보세요. 누가 성가대 오겠어요? 내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화내는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진리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얘기하면 웃어야 된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항상 웃으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 만복내요. 웃으면 만복이 들어온다. 일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웃음으로써 손님의 지갑을 열게 해라잖아요. 중국 속담이 뭐예요? 웃음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방 굳히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뭐래요? 웃음으로 하면 건강에 찾아온다래요. 근데 이 불란스는 뭐예요? 웃는 얼굴이 제일 아름답다고 이걸 웃는 얼굴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웃어봐. 웃어봐. 저렇게 아름답잖아. 아니 거울을 보고 나는 웃어요. 나는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옵니다. 내가. 그럼 내가 너 참 잘생겼다. 넌 참 온유하게 생겼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작품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박사, 내 가정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두 손, 내 기업도 천국으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박사, 내 교회도 천국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두 손이냐? 그냥 목사가 막 때리니까 그냥 헌거 모든 사람이 다 떠나니까 목사님 재정이 떨어졌는데 돈 좀 내주세요. 그 사람이 떠나죠. 아니 물건을 많이 팔아주면요 그 사람이 선물해주고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야죠. 그런데 말이야 뭐 잘난 척한다고 어쩌고 말이야 그걸 내리쳐버리니 그 참 이네들이 사업을 안 해봤걸라. 난 사업을 해봤걸라. 나는 그러면 고객 만족도에 따라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여러분 성도들의 그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면 우리 깨달아야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뭐 박수치래. 내가 온유하니까 이번에 12,120평 또 땅을 얻은 걸 믿으면 박수치래. 기도원에 30만 평 얻은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저 미국 땅에도 가면 뭐 수십만 평을 나보고 가지라고 난립니다. 지금 뭐 저 언양에서는 90만 평을 갖고 기도원 지어달라 그러지 않나? 강원에서 땅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니까 사방에서 땅 준다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는 거야. 여기다 기도원 지어달라 해서 난 그럴 수가 없어. 온유한 자는 뭐야?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온유한 자를 싫어하는 자가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어디 가든지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너에게 만사가 형통된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질 꼬라지 있는 자는 함께 살지 말라고 성경의 얘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잠언 21장 19절 한번 보자니까. 이 꼬라지 있는 여자들
꼬라지 있는 남자들, 여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자,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게 낫대 이게. 왜냐, 꼬라지 있는 여자가 살다가 혈압이 딱 올라 쓰러지면 나 이거 어떻게 되겠어? 성질 팍 내는 남편에게 있다가 혈압이 딱 올라 쓰러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 왜 이럴 때 박수 안 쳐? 웃어주면 이게 펴지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하니 변이하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이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화내고 혈기내면요 아내가 무서워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남편도 여자를 무서워해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화내봐요. 무서워야 안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다 같이 시작 뭐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진중걸 믿어서 아주 값진 여자야, 아주 값진 남자야, 아주 값진 여자야. 모세처럼, 이주석 목사처럼. 나 진짜 온유하다니까. 나 개인적으로 만나봐 굉장히 따뜻한 남자라고 내가. 정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죠. 따뜻한 양지짝에 보면 보세요. 양지짝에 뭐냐면 싹이 먼저 나고 꽃이 핍니다. 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값진 아주 진주처럼 귀하다고 얘기한 걸 봤어요. 이건 여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진짜 볼까? 3장 베드로서 3장 누구한테 한 건지 알아? 여자들에게. 그러면 1절부터 잘 봐. 이게 지금 여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남편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구원 얻게 하렵니다. 온유해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냈다가 내 남편 싫어지면 어떡하지? 애들 잘못했니? 뭐 두려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가락지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그것도 하세요. 아름답게 여자들 꾸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난 베드로하고 좀 달라. 그 아름답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적이고 심령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5절 뭐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던 거룩한 부녀들은 사라 같은 여자, 리브가 같은 여자, 마리아 같은 여자, 에스더 같은 여자, 부녀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함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니라 한 걸 믿어 박수의 딸이 되었다. 아무리 어제도 내가 주례소서 이천에서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자갈밭에 떨어지면요 이게 성장을 못하고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지만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어머니가 되는 온유한 자가 데려가는 거다. 승아야
이 송장로 딸이 시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 남편의 씨가 떨어지면 사방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될 텐데 자갈밭에서 나가질 못해. 그럼 하루에 태양은 내려지고 비도 오는데 뿌리를 못 뻗어. 왜? 꼬라지가 있는 여자라. 그 나무는 놀이 끼려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중에 잘라져 버려요. 근데 옥토에는 뿌리가 사방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게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주고 실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거하는 걸 믿어. 박사, 그늘에 와서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그걸 저러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사돈이 부부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근데 그 사회 보는 남자하고 여자가 안 믿는데 그 나중에 가서 딱 믿으면 예수 믿겠다고 이걸 믿어봐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이거 믿어. 그래서 어제 4사람 전도한 걸 믿어봤어. 예수 그리스도 있었어요. 여기 장로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나는 어디 갔든지 간에 전도가 목적이에요. 그럼 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친정 아버지 엄마 쓰고 그렇구나. 야, 저 사위 잘해뒀구나. 며느리 잘해뒀구나. 그러면서 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잘나서 인색이 아니다. 너 똥오 좀 다 닦아주고 부모가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시켰는데 너 늙고 난 다음에 네 아버지 어머니 모른다면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지 아버지 엄마가 있다. 저 교회 나가 있거나 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고. 동해교회 너희대로 나가라 그랬어. 내가 2사람 동해에서 지금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제 그래가지고 4사람을 전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의 자세가 온유한 말을 해 사람이 몰려드는 걸 믿어. 2손님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미사가 되라. 아주 고운 모래가 되라. 고운 모래는 거센 파도를 쫙 잡아줘. 오 모래요, 오 파도요, 당신은 하나님 맺으신 천생연분이라고. 한번 불러보자고. 오 모래요, 오 파도요.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서 작사한 거예요. 이러한 여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오래요 내 사랑 오래요 나만이야 당신의 희생의
들고 서러운 사랑 노래하오 뜨거운 햇살에 쉴 곳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이루라오 당신만이 당신만을 사랑하는 영원히 당신만을 그래서 내가 37년 전에 작사한 건데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 가서 한국 콘도에서 있었어요. 목회를 더 하느냐 그만두느냐. 그때 그 앞에 바다를 보니까 거센 파도가 막 와요. 근데 한쪽에는 돌고래 쇼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한쪽에는 거기 하얏트 호텔 옆으로 모래태미가 있어요. 그 언덕에서 이러고 다 바다를 보고 있어요. 목회를 더 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그래서 파도가 막 오는데 내려가고 싶어 막 뛰어내려갔어요. 옆에 바위에 가서 파도가 딱 내리치는데 이 바위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파도가 들어온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맞받으시 이 파도가 새파래지면서 수평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 옆으로 딱 보니까 산더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모래가 있는 거예요. 따가운 햇살이 있었죠. 파도가 막 오니까 이 모래가 쫙 받아들이면서 모래 올라가는데 위에서 물이 들어가니까 방글방글 모래꽃이 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그래 시를 쓴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여자가 있다면 얼마 좋고 이러한 남자가 있다면 얼마 좋까. 이게 내가 그 시를 쓰고 오 예수를 봐. 이 세상에는 없구나. 예수밖에. 세상에 여러분 남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난 세상에서 사업을 해봤습니다. 정치도 해봤습니다. 목회도 해봤어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 지친 몸으로 오는 걸 맞받아치는 바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없어서 모래가 돼서 받아들인다면 잠잠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사를 해가지고 장우 집사가 그때 곡을 붙여가지고 제주도에 다시 갔는데 제주도 그 호텔에서 그 카페에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너 신혼여행 온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없겠지 하면서 오 예수를 내가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다 들어오면 남편이 집에 일을 본다면 따스한 모래가 되고 또 남편이 세상에 들어올 때 아내가 따스한 모래가 돼가지고 받아들여야만이 천국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질이 아주 더러웠었잖아요. 성질. 나도 성질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게 뭐냐? 고린도서 13장을 쓴 겁니까? 보자고요. 13장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걸 믿어. 박사 사랑은 교만하죠. 사랑이 있어야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정이 사업이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바울아 네가 얼마나 꼬라지가 사나워가지고 고통받았냐. 그 네가 깨달은 걸 전해라. 나도 그런 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나온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지 말아라. 갈라디아인들의 성령의 충만함은 온유해지고 자비롭고 인자해진다. 이걸 쓴 겁니다. 그가 나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된 바울이나 성령으로 감동된 이치소 목사는 뭐가 달라요?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과거의 구습을 쫓아 그 옛 습성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찾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혈기 내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려면 온유한 자가 된단 말이야. 사람 못하면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근데 뭐야?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멸문 지어가 된 겁니다. 베드로도 깨달았잖아요. 나중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즉 거실져 버려.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돼 봐요. 왜 사람이 안 따라옵니까? 그런 즉 거실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인간이니까 분을 낼 수가 있잖아. 분을 다스리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로 틈을 탄다고 얘기하고 마귀를 타지 못하게 하려고 분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에 마귀가 귀신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 멸망. 그 영적인 거예요. 나는 귀신을 보는 목사니까요. 귀신을 다루는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냐? 내 옆에 사람이 천국처럼, 내 옆에 사람 기뻐주면 천국, 내 옆에 사람 탁 치잖아요. 지옥 되는 거예요. 어디 가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땅을 치며 치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분내고 화를 내는 걸 마귀가 좋아하니까 속지 말아야 돼. 이걸 에스겔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하여 성소를 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내리치며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대잡고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 끊을 치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의인이든 악인이든 혈기 내는 거 내 칼을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한 걸 믿어 박수치라.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혈기낸 자는 내리치는 걸 믿어요. 두 손에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이 땅에서 너희 삶을 지옥으로 이기게 혈기내게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을 투입하여 망한다.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단과 땅끝에서 있는 모든 회원들 전 세계 선교사들 내 목회는 내가 하는 내 가정 내가 이끄는 내 사업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수천 년 동안 강조하면서 나는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린다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나 오늘 띄워준 빨간판을 순서대로 띄워봐. 다 같이 시작. 혈기는 수습대 태풍과 같다. 온유한 자가 실한 열매를 딸 수 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걸 믿어봤어.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속지 말라.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하는 마귀와 귀신의 전략 전술이다. 분노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또 다 같이 시작.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 혈기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만사 형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은 기쁨을, 슬픔은 슬픔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긴다. 세상사 일체유심이라. 인생은 네 언어로 만든 걸 이런 박수 일체유심이라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자갈밭 좋아하는 나무가 없고 분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자도 없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따라오는 걸 믿어 복이 따라다닌다는 얘기. 내가 연구하는 하나님이야. 다 같이 시작.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다. 분노는 파멸을 몰고 오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을 내지 말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을 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분노가 친구와 가족도 떠나게 한다. 분노는 행복을 좀먹는 암적 존재다. 온유한 자의 친구는 행복인 걸 믿어 박수해. 온유한 자의 친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그래요. 그래도 멋지게 살아봅시다. 무병비락 120살까지 가든지 120살까지 가든지 2100년까지 한번 갑시다. 자, 가자!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고 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그래, 악한 마귀와 귀신의 놀이개가 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걱정시키지 말고, 금세와 내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옵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뇌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축복이 떠나지 말지어다.